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팔복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배분에게 인사할 때 추석 때 느꼈던 그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빨간 날이 하나도 없다라는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행복한 얼굴로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할 겁니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해야 받는 복, 또 애통해야 받는 복, 온유해야 받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받는 복, 긍휼히 여겨야 받는 복, 마음이 청결해야 받는 복, 화평해야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어떤 시각과 생각과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내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분은 오리가 보이고 어떤 분은 토끼가 보이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여성의 얼굴이 보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색소폰을 불고 있는 어떤 남성이 보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사진은 뭐가 보입니까? 어떤 분은 여성의 뒷모습이 보이는 분이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코시염이 나 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뭐가 보이니까 여러 가지의 사진들이 보이게 되는데,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기를 안고 있는 어떤 여인과 그 옆에 서 있는 어떤 할아버지의 또 모습이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길바닥에 누워있는 강아지의 모습이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음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요, 뭐가 보일까요? 이 그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은 그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그린 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피카츄가 아니고 피카소가 그린 그림, 꿈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 피카소의 시각과 생각과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뭘 그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피카소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꿈꾸는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반적인 우리들의 관점으로 이 그림을 보았을 때는 뭐 가격이 나가야 10,000원 정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이 피카소가 그린 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림은 오늘날 현재 금액으로 1,720억 원이 됩니다. 조금만 더 놀래주세요. 1,72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카소의 시각과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보면 1,720억 원이나 되는 가치가 발견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팔복의 말씀도 누구의 시각과 생각과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팔복의 내용이 달라지고 팔복의 축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팔복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시각과 생각과 관점으로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팔복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축복들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복 가운데 마지막 복인 이 8번째 복은 사람들이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번째 복, 이 8번째 복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도 않고 받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박해를 받아야만, 핍박을 받아야만, 고난을 당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고, 내 이미지가 손상돼야 되고, 때로는 원치 않게 공격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8번째 복은 그냥 다른 사람이 받고 나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의 이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8번째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7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8번째 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8복 중에서 가장 불편한, 원치 않는 이 8번째 복은 어떤 복인지를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들리면 행위 구원론이 되기 때문에 이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천국이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8복 중에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복과 같은 복입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도 8번째 복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과 생각과 관점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복과 8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복은 상당한 내용의 차이와 가치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에서 말씀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밀려오는 천국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밀려오는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영적인 파상 상태 가운데 빠져있던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 받는 자들이 받았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밀려오는 복을 첫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복입니다. 자, 그런데 8번째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라고 하는 복은 확장되는 축복, 확장되어지는 천국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밀려 들어오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 있지 않고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8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는 천국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밀려 들어오는 천국의 복이고, 마지막 8번째 축복의 복은 그런 복을 받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복을 8번째 축복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는 이 복,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밀려 들어오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밀려 들어오는 복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흘러가게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축복에서,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천국의 축복에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 이 천국의 축복이 확장되어지고 흘러가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만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축복에서 확장되어지는, 흘러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를 위해서만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 성경에서 질문하는 대로 질문을 바꾸면 이런 질문이 돼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의를 위해서 당신은 지금 어떤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라는 이 말씀은 의를 위해 당신은 지금 어떤 박해를, 어떤 핍박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를 위하여 당신은 지금 어떤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속성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받는 모든 박해가 다 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겪고 있는 핍박도, 고난도, 가난도, 어떤 고생도, 어떤 아픔도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박해가 있어요. 또 내 생활의 부도덕함과 불성실함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불경건함과 죄악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분들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를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여 찾아오는 고난과 가난과 박해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고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생하고 아플 때에는 우리 인생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신이 죄를 지어 받는 벌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여 지은 죄로 인하여 받는 벌은 그냥 벌이에요. 아무 복이 없어요.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복이 임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잘못과는 상관없이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CEO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래저래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다가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심판을 갈까요? 심판이라네. 신방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까? 교도소에 가신 분은 신방을 안 갑니까? 목사는 갑니다. 교도소에 계셔도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저도 예수님 십자가 고난처럼 이곳에서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가 지금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기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본인은 사기치다가 교도소에 들어간 건데 그 교도소에서 받는 어려움을, 고난을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같이 본다라는 건 경우에도 안 맞는 것이고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도소에 가신 건 본인이 잘못돼서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을 갖고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아주 착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한 가지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느냐?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의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결예법 613가지나 되는 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건 율법적인 의예요. 행위적인 의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런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해놓으신 은혜의 의가 있는데 그 은혜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셨다.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박해는 어떤 복이 있는 박해가 무엇이냐? 이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다가 받는 고난과 핍박에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박해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만큼이나 직접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할 때는, 다시 말해서 나와는 상관없이 나에 대해서 다른 말을 가지고 거짓말로 뒤에서 모함하고 핍박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는 그냥 고난과 핍박만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에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해서만
박해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만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두 번째로 나에게 밀려오는 천국의 축복과 나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이 천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한자가 달라요. 박해를 받을 자냐 받은 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박해를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 진행형이에요. 이것은 아직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자이지 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박해를 받은 자는, 이 받은 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것이다, 앞으로 받겠습니다, 이건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헌신과 봉사도 실제적으로 받아야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대도, 찬양단도, 예배를 섬기는 자들도, 교회 학교의 교사들도, 목장의 목자와 부목자들도 주를 위하여 받은 자가 돼야지, 박해를 받은 자가 돼야지, 받을 자가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손해를 보고,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를 위하여 내 이미지가 때로는 손상되고, 이런 것들을 받아야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가난도, 박해도, 어떤 손해도 하나도 안 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시간 남으면 하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내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박해를 받을 자지 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이렇게 찬양대를 위하여서도, 찬양단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내 시간이 남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내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하고, 받을 자와 받은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를 위하여 임명을 받았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받은 자의 복입니다. 주를 위하여 받은 자를, 박해를, 힘들고 어려움을, 손해를, 핍박을 받은 자의 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시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어떤 환경 따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 내려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자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지, 받은 자가 없이 받을 자만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그분을 한 명을 소개하고자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시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사각오의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일사각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사, 한 가지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걸 각오한다라는 것인데, 이 일사각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수에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고, 영광 염산교회에도 김방호 목사님과 우리 허황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그 외에 수많은 순교자들도,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일사각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 때문에 그 일에만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 한 가지 일에 목숨을 걸어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일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 버는 일에, 아니면 사람 만나는 일에, 아니면 내 명예를 지키고 높이는 일에 일사각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일사각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은 예수님 그분에게 일사각오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은 복은 밀려오는 하늘의 축복도 있었지만, 그들을 통하여 밀려가는, 확장되는 하늘의 축복도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의 설교와도 같이,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 하였느냐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여러 가지 건강도 주셨고,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사각오의 삶을 살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광림의 성도들도 나중에 다 죽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다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분명히 물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주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답할 수 있는 걸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내 이미지가 좀 손상이 돼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도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할까? 그 이유는 세상이 박해를 받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부러 박해를 받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까요? 일부러 핍박을 받으려고, 일부러 손해를 보려고 살아갈까요? 그런 제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다 거짓을 말하는데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해요. 그러면 진실을 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온전할까요? 다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거짓은 공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핍박을 받는 건,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지금 제자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이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단 하나도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 것 단 한 개도 내려놓으려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내 자존심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상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에 핍박받는 것으로, 박해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단위가 있고 많고 적음의 단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받는 핍박만큼 하늘에서 받는 상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받는 박해도 고난도 핍박도 하나도 없다면 하늘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서 받을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손해를 보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하여 고생도 하고 주를 위하여 조금 어떤 희생을 한다고 한다면 그 희생만큼, 고생만큼, 그 고난만큼, 그 핍박만큼 하늘에서의 상의 크기는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가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자리도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핍박의 자리도 갈 수 있었고 고난과 가난의 사람도 시간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살다가 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살아가는, 잠깐 살다가 가는 이 땅에서 받을 복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될 저 천국에서 받을 복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모두가 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났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받는 그 상을 하늘에서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만큼, 하늘에서 받는 그 상만큼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늘에서 받을 상급도 쌓으시고 그 상급이 쌓인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만, 의를 위하여서만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확장시켜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의 복이 밀려오는 천국의 복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밀려가고 흘러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이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팔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해야만, 애통해야만, 온유해야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만, 긍휼해야만, 마음이 청결해야만, 화평해야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흘러 들어오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이 밀려 들어오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이 다른 이들에게 또한 흘러 들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는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강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